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정말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만물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을 접하기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본인이 깊이 생각하다 보니 그랬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아마 철학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25년 전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는 만물은 물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탈레스라는 이 철학자는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물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보면서 이 세상은 이 물 가운데서 나온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다, 공기로 지어졌다, 아니다, 흙으로 지어졌다, 이런 논쟁거리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 뾰족하게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시편 24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저길 잘 보세요.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있는 이 모든 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 가운데서 흙이 솟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또 물 가운데 우리의 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에서는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 시편 24편의 시인은 다윗으로 봅니다만 이 다윗과 탈레스의 차이는 뭐냐면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탈레스는 물은 알았으나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알고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물리 얘기를 먼저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잠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이 참 많습니다. 물 하나만 놓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은요, 바다 외 강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도 물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도 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물이 다 바다로 내려가거나 강물로 내려가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하에다가 눌러 놓으셨기 때문에 그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사는 겁니다. 궁창, 즉 구름 속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묶어 놓으셔가지고, 구름으로 묶어 놓으셔가지고 일정한 수분이 이 땅에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니까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 남극과 북극에서 얼음으로 탁 잡고 계신 거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딱 풀어주는 순간 강이 넘치고 바다가 넘쳐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일정한 수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물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물이 놀랍다기보단 이 물을 창조하시고 이 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더 놀라워야 되는 겁니다. 많은 우주인들이, 즉 많은 이제 그 우주 탐사선들이나 그 과학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만 있으면 생명은 있다. 탈레스가 그렇게 오래전 사람이지만 제대로 본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 여러분,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깨끗이 씻고 오셨는데 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러실 뻔하셨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 24편은 우리가 궁정으로 올라가면서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예배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시의 위치가 재밌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바로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23편 6절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나는 주님 집에 살고 싶어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집에만 들어가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맞죠? 여호와의 집으로 피신하세요. 여호와 집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노크를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해 주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게 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친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음 울적하게 해드릴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근데 옆에 분이 아멘 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어떨 때는 친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라고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느낌 못 받아요. 제가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럴 때는요, 많이 부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다 한번 하는데 그렇게 저 혼자 있을 땐 자주 해요. 막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 시인은 분명히 창세기 1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물과 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서 묻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걸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믿는 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 99%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거에 아멘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기적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죽은 사람 못 살리시겠어요? 병든 사람 못 고치시겠어요? 없는 사람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모를까? 하나님은 하실 수는 있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 여러분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읽으시고 아멘 하시는 것은 믿으셨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는 그 땅,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외주받아서 지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나셔서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들에 있는 코스모스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맑은 하늘이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 오색 빛깔의 아름다운 산과 강이 우리를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저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아주 고약한 노래가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아주 금지곡으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지 것입니까? 딸을 키우는 아빠들이 서운한 부분이 하나 있다잖아요. 여기 딸 되신 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집을 사고 짓고 막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딱 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다가 붙여놔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내가 왜 내 방 들어가는데 노크를 해야 되냐고 라고 생각하는 아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딸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는 내 게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전 이거 다 두고 가야 되거든요. 제 거면 제가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 몸은 제 게 아닙니다. 제 몸을 제 마음대로도 못합니다. 근데 자기 건 줄 알아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창조신학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 보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걸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 헌금 기도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하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 성전 건축하는 데만 해도요 3,000 달란트의 금을 드렸고요, 은 7,000 달란트를 드렸다 그래요. 돈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들 괜히 좀 묘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긴장 풀고 들으세요. 금 3,000 달란트라는 말은 현재 돈으로 2조 정도 됩니다. 집에 금고에 다 1조 정도는 들어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2조는요 우리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나라에 재벌 한두 명만 만질 수 있는 돈이겠죠. 근데 이 돈을 또 은 7,000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옛날에는 은도 더 귀했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근데 이 많은 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조금 힘들어요. 아니,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많이 힘들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은 구원의 교리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와 실천편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교리편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이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령 한번 구원했다 합시다. 또다시 우리는 망가질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와서 하나님께로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말해서 죄송해요. 먼저 영어로 하면 되게 재밌어서 그래요. Let God be God. Let God be Go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거 훔친 거 아닌가요? 하나님 거 넘본 거 아닌가요? 그럼 죄잖아요, 그럼. 그러니 내 몸도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내게 주신 모든 복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자기 도구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지금 배가 들어오는데 조금만 좀 잘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요번에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 될 것 같으니 요만큼만 도와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빌어보세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들 신앙이 어린 것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분도 가끔은 계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건 다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내가 이것을 쓰다가 가는 거구나. 이 신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 질문이자 오늘 결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좀 다시 눈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친하세요? 남편과 친하십니까? 아내와 친하십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시죠. 있죠. 근데 그분도 여러분들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죠?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친할 것 같습니까? 계속 친할 수 있겠어요? 떠나면은 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봐 여러분 되게 노심초사하시고 계세요? 잘 보이고 싶으시죠? 그 사람하고 계속 좋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말도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달래는 것도 좀 해줘야 되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도 줘야 되고, 그러죠? 친하게 지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다는 것이 뭡니까? 친밀함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을 할 때 보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저 주례가 있는데요, 제가 볼 거예요. 둘이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근데 한 몇 달만 지나면요, 거리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친밀함이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친밀하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친밀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걸음이고 두 번째 걸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손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친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전 저기서 세 가지 봅니다. 손, 행동이죠. 마음, 생각이죠. 속, 그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도 마음이겠죠. 근데 거짓 맹세, 이건 뭐예요? 말이죠. 마음과 말과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더러워지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면서 부르는 이 찬양 시편 24편은 사람들이 올 때에 손이 더러운 상태로 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손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뭘 훔쳤습니다. 더 가졌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필요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손이 더럽습니다. 그럼 그 더러운 손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더러운 손의 문제는 알고 보니까 더러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손이 더러워진 이유는 더러운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행동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표정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카탈로스라고 씁니다. 이 카탈로스라는 말은 카타르시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그 시원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뭔가 얹혔던 고구마 같은 게 쑥 내려가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가 바로 청결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나요? 그 방법이 있기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도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도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 통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자는 것이 우리가 궁금한 결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에 예수의 피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큰 제사장, 즉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흘리신 피로 몸과 마음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씻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도하신 분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포기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일 거예요.
가부좌를 틀고 면벽해서 수도를 하던 분도 끝에는 나는 사탄이다, 나는 지옥으로 내려간다. 아니, 그 정도 돌을 닦았으면 순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점이 아니니까. 결국에 하다 안 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간 주제에, 그 연약한 인간 주제에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 먹은 것부터가 참 용합니다. 근데 불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이지 안타까웠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몸과 마음, 여러분, 손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에 있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마음 곱게 쓰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겸손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내 손과 발은, 내 손과 마음은 더럽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고요, 태만하지도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계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게 되는 거죠. 설교 준비하다가 보게 된 내용인데,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처럼 기도를 해주니까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아주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이 랍비가 어린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한테 이 답을 해주면, 내 질문에 답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마.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이니?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러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애가, 꼬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딜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주님 앞에 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이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가지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받는 것이고요, 저 의라는 것은 이유예요. 이유. 복은 받는 것이고 의는 이유라고요. 복은 무슨 복일까요? 물리적인 복도 있습니다.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복은 은혜로 바꾸면 돼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알고 보니까 구원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역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로워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롭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의롭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은 의로움으로 시작하니까 벌써 의로워졌잖아요. 계속 의로워질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는 연결된 것입니다. 손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보고 답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성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맞죠? 이렇게 모이는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 구주 예수 모신 곳은 그 랍비를 만났던 어린이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6절의 말씀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 야곱이 나중에 변해서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국가 이스라엘이 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을 구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주님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이 왜 져주셨습니까? 우리보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은 우리랑 친하고 싶어 하세요. 부모들은 자녀들하고 친하고 싶어 해요. 물론 자녀들도 부모하고 친하고 싶어 해요. 누가 더 강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어디나 그 어느 시간이나 주님께 여러분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유, 안 주시는 것 같은데도 가서 구하는 거예요. 아유,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나 보다. 그러고 또 다른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자,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은요 똑같아요. 문장이.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문을 의인화했어요. 문이 머리가 있나요? 문머리가 어디예요? 네. 뭐 상상을 해보면 성벽에 문이 이렇게 열린다면 이 끝이 더 올라가면 그게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넓혀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귀한 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우리 집 좋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한다. 그러다가 귀한 분이 온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집이 좁아 보입니까? 왜 이렇게 누추해 보입니까? 협소해 보이냐고요. 이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영광의 왕이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문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보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열자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이 오실 문을 넓히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미 주님과 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묻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짜증도 내지 마세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짜증내는 게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이래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전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 전쟁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쟁하는 겁니다. 왜 싸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워야지 왜 네가 싸우냐 이럽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에게 죽일 놈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같이 죽자 그런다며요. 예?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암세포야, 같이 살자. 나 죽으면 너도 죽지 않냐? 나 죽으면 너도 죽으니 같이 살자. 그렇게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보세요.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분들은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안 싸우셔도 돼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싸우신다고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나빠집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의 왕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그 많은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찬송가에는 영광의 왕이라는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책엔 여기만 나와요. 영광의 왕. 주님은 빛 중에 빛이시고 가장 큰 빛이시고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십니까? 예, 왕하세요. 근데 여러분 위에 또 왕이 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주인하세요. 주인 위에 주인 있음을 아십시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위에 선생님 있음을 아십시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위에 목사님 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친밀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만 읽고 찬양 드리겠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시온성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